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밤낮으로 교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 주 안에서 평안과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8강으로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 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곤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처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리로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맑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나요? 키워드는 반석, 요새, 구원자, 반석, 방패, 산성, 찬양받으실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말씀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동화처럼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그 경험에 기초하여서 만들어진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내용을 자기 삶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내용을 자기 삶에서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길 원하느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자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나는 너희들에게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행하길 기뻐한다. 나와 다윗과의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이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이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때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2절 말씀의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즉 내가 어려운 가운데 방황할 때, 흔들릴 때,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전능자가 되셔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요새로 부르셨고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나를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고 나의 반석으로, 나의 방패로, 나의 구원의 뿔로, 나의 산성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먼저였고 그 먼저 된 일을 나는 증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고백을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냥 너희들 먼저 그렇게 믿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인 일을 행하시고 그 행한 일을 토대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 구원의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 구원을 믿고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여도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해서 나를 얽매이는 압박이나 나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압박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예가 얼마나 확실하게 임하는지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으로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복이 되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돌람의 연합군을 이미 그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찌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포로로 잡혔던 자기 조카와 이 가나안 민족들을 구원해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내가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더 큰 위험, 더 큰 걱정을 직면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가 되고 너의 복이 된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믿고 그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걱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로 바뀌게 돼요. 이러한 역사는 다윗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3장 25절로 28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 사울에게 더 협조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권력자들에게 더 협조적인 걸 보게 됩니다. 힘센 사람들에게 더 협력적인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이 악이 우리를 둘러싼 시대예요. 오히려 힘이 있으면 힘 있는 자와 합세하여서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나?
사무엘상 23절로 25절과 28절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리로 내려가서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이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였는데 이제 둘러싸였어요. 이제 잡힐 거예요.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즉 다윗을 죽이기 직전까지 왔는데 그는 왕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외세인 블레셋의 침략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제 죽이기 직전이지만 그는 돌이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에게 왕의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블레셋까지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항상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에 사울이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틀어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르곳, 이 셀라하마르곳이란 뜻이 분리하는 바위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먼저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창조주와 통치주와 심판주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시죠.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다윗이 죄를 이기고 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키워드는 진노, 강림, 여호와의 꾸지람.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문제와 키워드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악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7절과 15절에 빼곡히 적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진노의 대상이 영원히 변화질 것 같지 않는 땅과 산도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리고 그 심판의 불을 피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십시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 캄캄하도다. 그룹을 타르고 다니시며 이 그룹은 체러빔으로 우리가 성괴의 모습을 볼 때 이 체러빔으로 천사가 날개로 감싸는 듯한 모습을 새겨놓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위에 있는 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하고 할 때는 그의 군단들을 이끌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그의 군대를 대동하여서 이 온 세상을 충분히 심판하는 권능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을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셨도다. 그 앞에 광초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려도다. 그의 권위가 임할 때에는, 그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사람들이 아무 빛도 소망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어둠을 우리에게 내려 깔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숨죽여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시도다. 그리고 그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마치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박과 숯불이 내리는 것처럼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권위와 위험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14절을 보시죠.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셨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고 무찔러 하실 때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이 온 지구상의 모든 위대한 자연들도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도 그런 영역들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 아래에서 떨 수밖에 없는 이 피조 세계를 다윗은 분명하게 선언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란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긴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하며 이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따르며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통치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 보라.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36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년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군세가 아무리 커도 하룻밤 만에 진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44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번개를 번쩍이며 원수를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은 하늘에서 임하는 신적인 역사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심판의 일하심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놀라우심, 그의 기이하심, 원더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을 다윗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바라는 삶을 사나요? 키워드는 건지심, 구원. 네, 그는 구원을 경험했어요. 16절을 보시죠. 그가 높은 곳에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가 붙잡으면,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가 우리의 반석되고 요새 되시고 구원 되시면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무리 강한 자가,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자가 우리를 잡으려 하고 우리를 이기려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므로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거예요. 19절 보시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선언하게 됩니까? 그가 나를 기뻐하심으로. 그가 나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됨과 미련함과 악함 속에서도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의 자녀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의 용서까지도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한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과 20절을 보시죠. 앞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창세기 15장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에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없었을 땐 불안했어요. 방황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외면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의지하게 되면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도 보시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했어요.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에요. 죄악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 되시며 곁에 계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며 공급자이시며 완전하고 두려움이 없는 포근한 양육자이시며 보호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그 어떤 경우에도 내 곁에 계시며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그 권능이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자신이 만드신 자연 질서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자연 질서를 초월하시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세요. 그것을 보는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헌신하며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다윗은 악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원수의 공격을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그를 건지심으로 재앙의 날을 행복한 날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날을 통과하고 나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의 구원의 손길을 확인하며 찬송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우리도 이러한 삶을 확인하고 함께 찬송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산성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 무수히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명하였는데, 우리는 이 승리의 역사의 계승자가 되기보다는 스스로 패배를 시인하거나 영적 전쟁을 외면함으로 교회와 가정 안에서 위선적이며 게으른 영적 훈련병으로 스스로를 강등시킴을 용서해 주소서.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승리를 전하는 영적 부모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승리를 향한 순전한 열정으로 깨어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합심 기도로 죄를 이기는 영적 용사로 깨어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